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져지는 문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출전한 주님의 군사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출전한 주님의 군사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 벌써 전쟁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벌써 상대가 있어야 전쟁이 되죠. 그 상대는 말할 것 없이 마귀, 사탄, 그의 졸개들이 될 겁니다. 마귀가 이끄는 군대와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는 거기에 나아간 군인이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양한 성도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시류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면 마귀와 사탄,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존재를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다. 이것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마귀의 쫄개가 되는 거니까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겁을 줘서 교회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특별히 교육 수준이 높고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구에서 교인들이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교회에서 귀신 얘기해. 이런 반응입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보면 아니 교회에 다니면서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무슨 교회가 마귀니 사탄이니 이딴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삶, 그러니까 도덕 종교 그 역할을 하면 되지 무슨 영적 전쟁 이딴 얘기를 교회가 하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주 이 영적 전쟁을 마치 신봉하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 유령 이런 것하고 싸우는데 그거를 마치 어떤 식으로 전설의 고향식으로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새하얀 얼굴에 여기에 피가 이렇게 한 줄기 이렇게 흘러내리는 사람이 이러고 나오는 무슨 귀신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그런 귀신, 유령과의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코로나19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 예섬집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예섬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심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 사순절 기간부터 예섬집 시즌1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였고 동시에 설교의 주제를 미리 교재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택배로 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학령에 맞게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젊은 부모님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들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몰랐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시즌2가 준비가 된 겁니다. 이거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나가려면은 몇 달 전부터 저희는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부터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설교 주제를 제가 6월에 잡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준비가 오래된 프로젝트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서론입니다. 우리의 씨름, 즉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개요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 주에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주 동안 이 예섬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룬다는데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싸움, 영적 전쟁,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 뭡니까? 인간.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와, 정확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뒤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이 통치와 권세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악, 그 악의 궁극적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의 시대는 로마의 시대, 위에 있는 권력으로부터 직접적인 핍박이 오던 시대니까 그들은 바로 통치자들, 권세를 향하여 그들에게 바로 악이 있다, 악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 시대의 이 악한 영에 대한 이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 가운데 1세기,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나온 솔로몬의 언약이라고 하는 유대 민간 신앙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진짜 1세기니까 1900년 전 자료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솔로몬의 언약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마귀에게 명령했다. 7명이 손과 발을 묶인 채 함께 나왔다. 나 솔로몬은 그들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표현. 첫 번째가 말했다. 7명 가운데 나는 속임이다. 두 번째가 말했다. 나는 분쟁이다. 이 책은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마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학자들은 바로 이 표현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표현이 바로 바울이 영향을 받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7명,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이지요. 첫째는 속임, 둘째는 분쟁, 또 나옵니다. 질투, 욕심,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행하게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씨름이다. 즉 뭐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인류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이웃의 영토를 침범해서 싸워 이겨 그 영토를 내가 갖는 것,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죠. 그래서 한 지역의 영주가 지혜롭고 힘세고 잘 이끌어가면 그 힘을 모아서 또 이웃에 있는 영주와 싸워 이기면 합병,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합친 힘으로 또 다른 땅 영주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지역을 합병하면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또 다시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이웃 나라를 합병합니다. 그렇게 몇 개의 나라를 가지면 우리는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왜 땅을 따먹으려고 할까요? 인간의 욕망,
바로 그 일곱 영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걸까요? 결국은 땅 따먹기입니다. 무슨 땅? 우리는 무슨 땅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걸까요?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마귀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아 오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의 땅이 물리적으로 뭐 10km, 20km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영토인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이 영적 전쟁,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토를 빼앗아 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왜 전도가 그렇게 힘든지, 왜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은지 아실 겁니다. 마귀가 자기 땅 안 빼앗기려고 온갖 방법을 다 쏟는 겁니다. 전쟁이거든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의 식구들을 안 뺏기려고 마귀가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거짓된 문화로,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들이 교회에 오겠다고 한 그날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당일날 약속 장소에 안 온다, 수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 죽어도 안 한다는 사람이 전화하면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착한 사람이 그런 일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왜? 마귀가 그 양심을 화인으로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거짓말인지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 쉽지 않은 겁니다. 전도,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민족, 그 민족 가운데는 마귀의 영토가 많거든. 마귀의 영토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영적 전쟁으로 나가라는 위대한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자, 그 관점으로, 전쟁에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딱 보면 18절의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앞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백만의 군대를 뒤에 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전쟁터로 나간다. 성령의 검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예수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의 선언, 서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쿵쿵 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위대한 사명의 선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마귀의 노예가 된 그들을 구하러 가라. 싸워라. 이겨라.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서 누구와 싸우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나아가라.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보호, 안위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사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선 군인입니다. 잊으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자,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기. 예, 사기가 중요합니다. 군인의 사기. 또 뭐예요? 명분. 이 명분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갈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가장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보급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허기가 진 군인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월급이 제공되지 않으면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침략하는 이 군사들이, 군대가 꼭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성을 점령하면 군인들에게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마음껏 노략질해도 된다. 그게 뭐예요? 보급품을 그걸로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벌써 32이잖아요. 결혼해야지. 아빠 집이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야, 사람이 없잖아.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집도 없는데 사람이 생겨? 이게 도대체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있으면 같이 집을 만들어 나가고 뭐 이러는 건데 요즘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이 있어야 사람이 오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가르친 건지. 왜요? 평생 못 하겠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집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집이 생기겠어요?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한다. 돈이 없으면
연애도 못한다. 돈. 그래서 사단은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영역에 속한, 자기 영토에 속한 사람들을 확 붙잡습니다. 나만 따르면 일확천금이다. 그리고 십자가 군병으로 전쟁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돈으로 시험 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없어. 돈 때문에 쓰러지고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재물. 이 재물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돈이나 재물을 쓸 때는 아르귀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재물에 있어서 맘모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맘몬, 재물의 신, 마귀, 재물의 우상. 그러니까 두 신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의 신. 섬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사단이 영적 전쟁에서 물질로 너희를 유혹할 건데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니 맘몬, 마귀의 종이 될 거니. 둘 다는 아니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건데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살 거니? 하나님의 방법. 내가 너희를 풍요케 하는 방법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새 봄을 준비하는 방법이야. 맘몬, 마귀는 씨 뿌리지 마. 그래도 거두게 해줄게. 일확천금, 불로소득, 100배 뻥튀기 하게 해줄게. 어느 방법을,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질로 몰아치는 마귀의 물량공세, 권세의 배후에서 조종하며 압박하는 마귀의 공세, 혼돈의 문화로 사람을 유혹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전쟁 중인데 나는 평화주의자요 하고 손들어봤자 총 맞아 죽는 겁니다. 도망가면 노예되는 겁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합니다. 대충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섬집 시즌2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악의 영토가, 마귀의 영토가 너무너무 넓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토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가정예배를 위해서 예섬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시면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이번 주 중에 배달, 택배로 배송이 됩니다. 먼저는 보호자용 교재가 나아갈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니까 이 보호자용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뭐지? 이걸 알아야지. 지난번에 부모님들 망신, 아버지들 망신 많이 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딱 얘기하면 아이들이 에베소 교회가 뭐야? 뭐 처음 사랑 그러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야? 망신들 많이 당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제, 진리의 허리띠가 뭐고 의의 호심경이 뭐고 이걸 보호자용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영아, 유아, 학령기 아닌 초등학생 아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가 그냥 교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에 맞는 아이들의 활동 자료까지 같이 보내질 겁니다. 그러면 3살, 4살, 5살 이 아이들과 가정예배 시간에 같이 공부하며 말씀으로 듣고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어린이들 교재도 또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들 교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질문이 더 들어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청소년용 교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용 교재는 이 나이에 있기 때문에 활동 자료보다도 디지털로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에 프로필을 사진을 바꾼다든가 쿠폰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없는 부모님들은 셀 교재, 주보에 나오는 셀 교재를 가지고 부부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마음 먹고 안 하면 하루아침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6주 동안의 가정예배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요즘 중학생들 까칠해가지고 정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야 무슨 날 한다 그러면 입이 삐죽 나오니까 어느 날이 좋으니 함께 우리는 그러면 6주 동안 주일날 오후 5시에 한다. 우리는 금요일날 저녁 7시에 한다. 그리고 아버지부터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예배의 인도자로 가장의 자리 서려면 아버지들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런 데 빠지면서 가장 노릇할 수 있다? 영적 권위가 서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가장 될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6주 동안 시간을 내고 정신 바짝 차려야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시간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 문화를 통해 우리를 흔듭니다. 권세에 뒤에서 안 보이게 막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